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3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광야와 마른 땅에 생수를 터뜨리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광야와 마른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들을 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를 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웃의 아픔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가 너의 영광과 발명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정인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우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하니 있으시고 황비의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우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베스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때로는 삶에 쌓여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기에 오늘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잘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동교회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기하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득가득 채워 세상으로 돌아가 나누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저희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준비할 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사랑 넘치는 삶 살아가며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신을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없으시고 은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84장 찬송입니다. 어디서부터 안주가 맨 뒤에만 뒤에서만 해주세요. 네, 맨 뒤, 맨 마지막 쪽.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저녁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어디서부터 전주가 들어간 거죠? 어디서부터 들어갔어요? 영광의 주. 영광. 네, 맨 첫 번째. 거기서 그 뒤. 근데 전혀 다른 노래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반주 전주가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찬송을 전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참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고 저기 찬양을 부를 걸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곡조가 나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그 노래였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순간순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거짓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참이라고 또 느꼈던 것들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라고 느꼈던 것이 또 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의 꽃을 보아도 예쁘다라는 생각은 잠깐이고 그보다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꽃은 왜 이곳에 피어 있을까? 누가 심은 것일까? 아니면 꽃이가 날아와 피었을까? 등등 그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 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나이의 기준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그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어느 정도의 많은 나이를 먹으면 그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이곳에 이 꽃을 심었는지, 어떻게 이 꽃이 이곳까지 왔는지 이런 등등이 궁금하지 않고 그저 꽃이 예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어느 나이대입니까? 꽃을 보면 호기심이 일어납니까? 카메라 들이대서 이 꽃 이름을 꼭 알아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아니면 꽃을 보면 그냥 예쁘기만 합니까? 만일 꽃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나 그 꽃의 이름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젊은이입니다. 아직도 젊게 사십니다. 꽃의 이름과 상관없이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은 청장년을 넘어서 이미 뭐라고 말하기 좀 노년, 뭐 하여간 청장년은 넘어섰어. 꽃을 보고 궁금해? 이미 청장년 넘어섰어. 청장년이 아직은 젊은 사람이야. 근데 꽃을 봤는데 이름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예쁘기만 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 이런 얘기죠. 꽃은 모든 식물에게 공통으로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때를 따라 꽃을 핍니다. 매화 같은 꽃은 겨울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피어나기도 합니다. 국화는 가을이 늦가을 찬소리가 내리는데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은 늦더라도 반드시 피어납니다. 또한 모든 꽃에는 자기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꽃은 예쁜 꽃과 미운 꽃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꽃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꽃은 곧 씨를 맺어야 하기에 아름답습니다. 꽃은 씨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알이 있어야 돼요. 씨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씨를 맺은 열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결실 맺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름다운 꽃으로 살다 갔습니다. 물론 꽃으로 살다 갔으니 씨를 맺을 준비는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떨어진 마치 동백꽃. 동백꽃은 이게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꽃이 통째로 떨어져 버리죠. 통째로 떨어져. 동백꽃. 목련꽃도 거의 비슷해요. 목련꽃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다가 꽃잎이 한 개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냥 통째로 뚝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도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 중 일부는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 선생님이 살아있는데, 근데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라고 물으러 간 제자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안드레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론합니다. 이 제자는 요한일 거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쓸 수 없어서 두 제자라고 말해놓고 안드레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 이름을 뺐을 거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을 같이. 그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그가 부른 들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가사를 좀 제가 적어봤어요.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난 저 바위 틈에 한 송이 들꽃이야. 나 그대만, 나 예수님만을 위해 피어난 한 송이 들꽃이야.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 살아가리라.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 같아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광야의 꽃 곧 들꽃이라. 그가 비록 들에서 핀 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이름이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 중에는 이름 없는 꽃이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오늘 광야에 핀 꽃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의지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고지받았을 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그를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례 요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은 빛이 아니라 참빛은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참빛을 증언하는 사명 외에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참빛을 믿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빛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였었다면 또 하나의 사명은 내가 전하는 이 증언을 그들이 믿어야 돼. 믿게 하는 사명. 그분이 참빛이라고 증언하는 것과 그분만이 참빛이라고 믿게 하는 사명은 다른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참빛을 전하는 일은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빛을 믿게 하는 일은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참빛을 전하는 것은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전한 이 말이 진리야. 꼭 믿어야 돼. 당신
꼭 믿어야 돼. 내가 전했으니까. 이제 이건 또 다른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전할 때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참 빛을 많은 사람은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것과 내가 전한 그 빛이 참 빛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꽃과 같은 삶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그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꽃과 같이 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늘 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그냥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다 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목마른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배고픈 이웃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길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닌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위에 시험 들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를 했는데 다른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얘기할 때 반주자가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 들 일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 그 다음에 사회자가 또 이렇게 한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 환갑이 지나가는데 정신을 놓고 사시는 그 시험 들 필요 뭐 있어요.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됐어. 내가 오늘 시험이 들어가지고 난 너무 괴로워. 그 자기 스스로가 그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려야 될 그 시간에 감사드려야 될 시간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저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뿐
뿐만 아니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자기의 삶이, 자기가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빈들에서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어떤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또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곧 사라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어떤 사람이 당신 너무 믿음이 좋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에이 사탄아 올라가라, 뭐 이렇게 사실 말을 해야 돼. 속으로인데 겉으로 말하면 또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당신은 나를 핍박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나의 의가 자꾸 이렇게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왜 내가 칭찬을 받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내가 왜 영광을 받고 있지?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왜 나한테 돌리고 있지? 내가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해. 꽃은 떨어져야 돼. 꽃은 떨어져야 뭐가 돼요? 이제 씨가 되고 열매가 맺히지. 근데 꽃이 그냥 계속 붙어 있어. 그럼 계속 붙어 있는 그 한 송이 꽃은, 그 꽃에는 열매가 안 맺히겠지. 다른 꽃들은 다 떨어졌으니 떨어진 데는 다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다 하는데 이 꽃이 그냥 끝까지 내 영광 그러면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그냥 그렇게 받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수고했고 내 노력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 그 당연히 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듣고 격려하는 사람도 당연히 뭐,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섞여서 하나님의 영혼을 같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자꾸 가로채고 받아먹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과감하게 사라져버리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과감하게 회개하라, 천국이라는 회개하라는데, 근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리 같은 일반 무리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세례요한이 세리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니까 세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인들도 와서 군인들한테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니까 군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이제 세례 요한이 맨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 외치는 그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누구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이제 누구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헤롯이라는 당시의 권력자 최고의 분봉왕 헤롯한테 가가지고 네 정신 차려. 네가 어떻게 형수로 동생을 죽이고 말이야. 동생이 아니야. 같이 살아. 이러는 거죠. 이 아주 그러면서 그 형이 죽었을 때 형사 취수제는 있어도 거꾸로 갔잖아. 예?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 예?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회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안 해도 되는데 헤롯한테까지 가서 뭐라고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주변 사람 회개하시오. 그러고 살면 되지 그냥. 그래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 그냥 광야에서만 외쳤는데도 막 사람들이 광야에 뻐글뻐글 몰려들고 막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다가 그렇게 한 평생 살다 가시면 되지 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SNF파 또 여러 사람들 파들이 나와서 세례요한 위대한 선생님, 그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뭐 이런 책도 누군가 또 쓰겠지 뭐 예를 든다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딱 사라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을 또 존경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 뭐 이렇게 또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신학들도 있는데 그건 다 차치하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자기에게 맡긴 자기에게 맡겨둔 진리를 증언하고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 증언과 증거가 이 진리가 거짓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빛이 참 빛이다 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과 진리를 그냥 증거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처럼 그 내가 증언하는 이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과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 꼭 믿으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당신한테 꼭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짜 맞아. 당신도 꼭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그 삶을 꽃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겠지. 빛이신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그 열매는 맺으시겠지. 나는 그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전하는데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울림으로서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참과 진리다 그렇게 증언만 했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어 주시옵소서. 믿게 하는 노력이 없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 언제 어딜 가더라도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왜? 생명을 맺기 위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도 꽃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째 떨어져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주기만 한다면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빛이 아닌 사람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추슬러주고 조금만 높여주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적과 기적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냅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뤄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상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와 착각은 수천 년이 지나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신앙생활이 사람을 우상하는 우상생활로 변질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 또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왜? 아주 전곡을 찔르니까 아주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딱 선포하면 군인이든지 세리든지 무리든 누구든지 다 회개하니까 뭐 회개하지 않은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안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를 완전히 신발끈 묶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신발끈도 못 묶고 그분을 내시면 그렇게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금 밥도 먹고 있고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숟가락질 연습, 젓가락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매일매일 걷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꽃은 져야 합니다. 꽃이 꽃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풀과 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유는 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꽃을 피우는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풀과 어떤 꽃, 어떤 나무도 씨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피우는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식물로 보면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꽃처럼 살다가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꽃처럼 땅에 떨어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꽃처럼 피어나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미련 없이 꽃잎을 떨구시기 바랍니다. 괜시리 나의 의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꾸 뭘 세우고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괜시리 꽃잎이 아까 꽃잎을 부여잡고 살다가 영생의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맺혀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꽃처럼 살아갔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 또한 꽃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하다 주옵소서. 또 이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곳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당회 전 임원 공천을 서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1층 교사실에서 기획위원회를 갖습니다. 예산위원회와 구역회 참고하시고 성탄전 행사 또 성탄 연합 예배 10월 25일 11시에 있는 거 송구영신 예배 살펴보시고 또 수용자 세례식 살펴보시고요. 여선교 지난 총회 때 김경숙 권사님이 한나여선교회 회장님으로 에스더 여선교회는 박윤장 권사님이 유임되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로지방 신천 임원 교육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 있는데 우리는 신천 임원을 추천도 못하고 아직 뽑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참 누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는지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당회를 조금 일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회하고 상관없이 지방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이거 추천을 못해서
종로지방에서 교사대학이 1월 6일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일단 날짜를 메모해 두시고 교사대학이지만 강의 여러분이 유익될 강의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점심 맛있게 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아마 이게 커피 쿠폰이나 또 다른 식으로 뭔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꼭 참석하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 저희 찬양대 저녁 식사 찬양 연습회 저녁 식사를 우리 오병준 권사님, 고정자 권사님 관련해서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올려주시는데 이제 우리 중학생 중에 우리 이서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유광수 집사님, 우리 서미영 집사님 아들 광서에 우리 서연이가 이제 이번 주일 마치고 이번 주간에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납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가서 공부하러 가니까 여러분 이제 오며 가며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어제 서연이를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고 또 그 얘기를 또 우리 서미영 집사님 어머니에게도 제가 통보해서 이부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어린 대학생 졸업하고 유학을 간다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아니라 이제 아직은 우리가 볼 때 본인은 이제 다 컸지만 우리가 볼 때 좀 아직 어린 나이에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끝으로 한번 쫙 부르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꽃처럼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회와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